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오늘도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이네. 5월 18일이네. 5월 18일은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이 탱자나무 울타리가 사실은 저희가 전라남도 화순에 살 때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90년대에 처음으로 그 광주 대학생 사역의 리더가 되면서 대학생 그 훈련학교 DTS라는 걸 새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훈련 장소가 없어가지고 화순에 그 농가주택을 샀어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 방도 더 늘리고 해가지고 그 이제 훈련 학교를 한 거예요. 집 농가 주택을. 그랬는데 그 마당이 이렇게 뜰이 있었어요. 굉장히 넓은 밭이었는데 그냥 마당으로 삼은 거죠. 거기에 제일 그 밭에 둘레에 집 둘레에 그 울타리가 있었는데 제일 바깥에는 탱자나무가 있었어요. 전체가 탱자나무로 이렇게 울을 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매실나무 있죠. 매화나무. 매화나무가 또 이렇게 울을 쳤어요. 정말 멋있겠죠. 상상만 해도. 그 다음에 그 안줄에는 감나무를 또 심으셨더라고요. 그런 곳을 산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탱자나무, 매실나무, 그 다음에 감나무, 그리고 그 이제 거기는 밭인데 거기에다 저희가 뭐 감자도 심고 뭐 들깨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간사님들이 정말로 그 옥디티라고 이 작업하는 시간도 있어요. 이 학교에 다 같이 일한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저희 큰아들을 거기서 키웠죠. 갓난아기 때부터. 그래서 정말 따뜻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도 아주 단단한 동역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추억이 막 돋네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탱자나무 울타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저희 집에 저희 남편이 많이 아팠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생각할 때 그 탱자나무를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에 가정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는 탱자나무 울타리를 기억했다. 그것입니다. 갑자기 웬 탱자나무? 탱자나무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탱자나무는 유자나무처럼 생겼어요. 유자나무도 힘든가? 맞아요. 귤나무처럼 생겼는데 더 열매가 작아요. 그런데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봄에는 새싹처럼 나와요. 연하게 부들부들한 가시 보셨어요? 부들부들하게 나오는데 이게 점점 이제 여름이 되면 좀 더 강한 청년의 가시처럼 강해져요. 푸른색, 초록색으로. 그러다가 이게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강한 그 노란색, 갈색 가시가 돼요. 참 재밌는 이 식물의 변화 과정이죠. 그런 게 탱자나무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칠 때 탱자나무로 쳐요. 그러면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탱자나무를 울타리로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게 탱자나무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꽃은 향기도 되게 좋고 하얀 꽃이 피는데 예뻐요. 혹시 지나가다가 이게 탱자나무인가? 이렇게 발견해 보시면 열매 한두 개 주워다가 집에 갖다 놓으시거나 차에다가 놔둬보세요. 한번. 탱자나무를 하나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강한 팔과 같았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이른 봄을 제일 먼저 알려주던 매화가 지고 주렁주렁 열렸던 매실마저 모두 떨어졌을 때도 가을 하늘을 수놓는 감들이 감나무에서 전부 사라지고
우리가 살던 화순 농가 주택에 추운 겨울이 왔을 때도 탱자나무는 여전히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일 먼저 매화가 펴요. 생각나요. 그 갓난아기를 안고 그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제가 그 매화꽃이 폈을 때 그걸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자, 이거는 매화꽃이란다. 향기를 맡아보려. 막 이렇게 아기를 안고 거기를 이렇게 울타리를 돌면서 매화가, 근데 그 매화는 결국 지지요. 그리고 매실이 열리는데 한 6월 정도 된 매실도 다 따게 되죠. 떨어져요, 점점. 그럼 매실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감이 열리는데 가을이 되면 그 주황색 감이 완전히 예뻐요. 정말 하늘에 주황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감나무도 올라가고, 그래서 감도 따고, 그럼 학생들이 막 놀래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부요한 이런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풍요로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질 때, 떨어질 때, 사라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닥치죠. 추운 겨울이 거기가 약간 고산지대였던 것 같고 일교차가 참 심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정말로 추웠어요. 더 추위를 느꼈던 것은 이제 학생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 방을 주고 저희는 이제 그 뒤에다 덧댄 방에서 겨울을 나왔어요. 그 벽돌 하나로 덧대가지고, 와, 벽돌 하나의 집이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붕도 이제 정식 지붕이 아니고 그 얇은 슬레이트 같은 걸로 이었죠. 그래서 정말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갓난아기가 이게 볼이 겨울에 방에서 다 터버렸어.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를 안고 잤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리고 그 아이가 추울까봐, 갓난아기가 추울까봐 제가 옷을 얇게 입고 잤어요. 엄마 마음이죠. 그때 엄마 마음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정말 좋은 우리 학생들, 간사들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밭도 가꾸고 강의도 듣고 밥도 같이 먹고 너무 행복한. 그리고 우리 부부도 정말 첫 사역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열정을 했겠어요. 그리고 아이도 태어났으니까 아이 돌보는 일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을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봄이 있고 여름도 있고 또 가을도 있죠. 풍요로운 가을. 아주 녹음이 짙고 이렇게 정말 한 그런 여름. 그 다음에 새싹이나 꽃이 피는 너무 따뜻한 봄, 이런 게 우리 삶에 있죠. 그런데 겨울도 있죠. 겨울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겨울과 같은 그런 시즌이 왔을 때, 그럴 때 저는 항상 뭘 기억하냐면 그 탱자나무 울타리를 기억했어요. 모든 나무들이 지고 잠을 자고 이파리와 열매를 떨어뜨렸을 때 오히려 그 탱자나무 울타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정말 가시가 돼요. 진짜 가시가 되는. 그래서 강하게 날서서 그 집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는 그런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겨울과 같지만 그런 시즌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서로 가족끼리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팔은 강하시죠. 근데 그 팔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진친 것 같이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적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암송.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저는 이 두른다라는 말을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둘러 진을 친다. 그 울타리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을 둘러 진쳤거든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둘러 진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산들이 이렇게 집을 둘러 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안고 울타리를 쳐주신다. 강한 팔로.
하나님의 팔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정말 지금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추운 겨울과 같다. 그럴 때는 탱자나무라는 게 있다더라. 그때도 강해진다더라.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은 우리가 추웠을 때 더 강하실 수 있다. 강하게 보호하신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버지시니까. 그런데요, 언제 보호를 받냐면요, 하나님의 그 팔에 안에 안기게 되냐면 주님을 부를 때예요. 이 말씀도 그랬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른다.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원,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 웅덩이 같은 곳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건져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게 또 구원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권면해 드리고요. 또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건 시편 기자가 주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께 피합시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시편 32편 7절. 이 32편의 배경은 그거예요. 32편 또 51편 이런 것은 다윗이 그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이걸 또 암송하시면서 주님께 피하는 그런 안전한, 보호받는 그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